또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 특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많은 부분은 소망 중에 기다린다, 뭐 기다리는 이런 표현들은 구원이 과거나 현재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시점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미래적인 사건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받았담도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이런 얘기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지금 금방 박 목사님 아까 금방이 아니지. 이거 1시간 얘기했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폐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맞죠.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실천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건 제일 화낼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렇게 맨날 바울이 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 이제 바울은 지금 아마 잠들어 있을 텐데 잠도 못 잘 것 같아. 맨날 그냥 악몽에 시달릴 것 같아. 귀가,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귀가 뭐 뒤통수가 어렵다고 그러나 귀가 가렵다고 그러나. 귀가 가려운 거야. 귀가 하도 가려도 잠도 못 잘 것 같아 지금. 맨날 바울과 상관없는 얘기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놓고 있으니, 아니 분명히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하나를 한번 봐봐. 우리는 지금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되나, 영을 따라 살아야 되나? 뭐 영에 속한 사람도 그러고 써야 되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표면적인 요청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걸까? 이면적인 요청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율법에 사도 바울이 씨름하던 거는 뭘로 봐야 되는 거죠? 율법에 요구하는 바, 이면적인 그런 요구를 할려 받아라 뭐 받아라는 건 할 수가 있는데 그건 할 수도 없다는 거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이제 조금 더 읽고 더 이제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이제 봐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그러는 거라고요. 영과 육을 나눠가지고서 지금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 실제로 이런 질문 한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자 봐요. 우리가 구원은 뭘 지키는 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키는 걸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계약법을 주셨어요. 계약법 지켜가지고 구원 받아라. 그런데 요 구조를 가지고 보면은 그 계약법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야? 예? 아니 율법이라는 게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배지는 않지만 들리기는 하죠? 듣는 것도 못 듣나? 에? 왜 대답이 없어요? 장로님이 좀 한번 하시죠. 질문해 놓고 나와가지고서는 장유유서인데 장로님. 아니 율법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 율법에 죽어야 된다. 율법이 더하는 것은 죄를 더하는 거다 말이야. 율법의 기능이라는 건 죄를 깨닫게 하면 안 돼. 그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법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으라고 그래 놨는데 근데 그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그 율법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실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야 돼, 박 목사님? 오래간만에 이종 목사님 왔는데. 이재 목사님 얘기하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잘 오셨어, 우리 이제 박 목사님만 맨날 혼자 찐바당했는데 이제 저 찐바 희망이 나오면 또 다음 주에 안 올려나? 그러니까 저 자꾸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조심스러워. 다음 주에 안 올까봐. 그 율법이나 이런 걸 보면 자꾸 사람들 지키려는 방식들이 완벽주의식으로 뭐 100%식으로 가려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 뭐 세부조항 만들어 놓고 지키는 그 수준으로 보면 완벽주의 그 수준으로 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몽학 선생이라는 얘기 율법이 결국 우리의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치를 좀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게 100% 지키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면이든 내면 외면이든 둘 다가 다 지켜줘야지 100%잖아요. 뭐 외면만 지켰다고 그래도 100%가 아니고 또 내면만 지켰다고 그래도 그 100%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좀 이해가 돼서 저도 이거 설명할 때는 그냥 우리가 자력으로 뭘 하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노력은 하지만 100%라는 건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100%가 안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100% 되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이해하는 방식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했거든요. 자, 우리 박 목사님, 네. 이재 목사님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재 목사님 얘기한 게 어때? 그래서 들어보니까 나 이 목사님한테 뭐 얘기하라고 그러게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하여간 그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키라고 할 때에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라고 하신 건데,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이. 네. 같이. 자,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절기 뭐 11조 혼 이런 거 드리라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20장에도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반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 배부르게 하라는 얘기가 사실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이 말이 많이 나올까요? 배고프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아카시아 꽃이 애들 때는 먹을 걸로 보였어요. 그 아카시아 그놈 따 먹으려고 그냥 고무신 신고 올라가다가 고무신 좀 미끄러지고 조절한다고. 그래도 땀이 좀 맨발이잖아요. 그 땀이 좀 났다면 미끈거려가지고 휙 벗겨지고. 기억나시나? 이거는 장로님 고무신 안 신어보신 것 같은데. 처음 신어봤어요. 표정을 보니까 고무신 추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박 목사님은 고무신 신어봤는데. 고무신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신었습니다. 그 다음엔 안 신었고. 그 다음에는 대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대학 다닐 때도 고무신 신고 댕겨. 그 아까 제가 따먹으려고 꽃 따먹으려고 산에 그냥 그건 뭐 찌컴 벗겨지고 또 찌컴 또 어디 굴되게 찍혀가지고 찢어지고 그냥 뭐 그걸 먹겠다고 눈에 베이는 게 먹을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 깐부기도 먹었어. 깐부기. 예? 깐부기도 먹고 뭐 어디 따먹고 어디를 안 해. 아이 그럼요 목사님. 자, 또 뭐 먹었어요 또? 뭐 먹을 건 다 먹었어요 시골에서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남이 감 따먹은 건 마음에 봐라. 예. 자, 그래도 겨우 오지나 따먹은 것 같죠. 아주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도 뭐 감 따먹으러 올라갔다가 뭐 소리 지르겠네 뛰어내리다가 뭐 장독에 떨어져가지고 장독까지 깨고 나왔대. 난 뭐. 저에 대한 기억력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디만 따먹은 얘기하고 있어. 그래. 자,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문이에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싸우니?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를 해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의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 법을 지킬 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라.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거를 내가 지켰다. 어떻게 지켰냐? 애곡하는 날에 무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눈물을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고 장례식에 나가가지고서 뭐 장례식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번엔 과부에게 줘야 될 게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병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이건 내가 꼭 지켰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지출 항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출 항목으로 여기는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거를. 내가 쓰게 돼 지금 모자랐지만 나 모자란다고 내가 이것 갖다 쓰지 않고 내가 이건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 다 쓰고 남는 거가 아니라 다 쓰고 얼마큼 써야 되지? 그건 한이 없는 것 같아. 예? 쓰다 보면은 항상 모자라지 남는 법은 없을 것 같아. 쓰고 싶은 거 다 쓰다 보게 되면.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줄 몫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 사람들 이걸 안 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니까. 네가 대신 굶어라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나머지 무슨 뭐 장례식에 뭐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면 한이 없는 거고 또 돈 안 들이고 하려면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 옛날에는 그냥 매장이니까 매장이니까 돈 들여서 하라 들면 끝이 없는 거지. 뭐 필리핀 뭐 중국의 묘지 가 보니까는 뭐 묘지를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벌어놓은 돈만큼 만들어 놓은 데나 어떤 사람은 아주 저택을 만들어 놓고요. 묘지를 이렇게 뭐 봉분이 아니라 집을 지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하나 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택을 지어 놓고 경비관까지 두더라고요. 아주 총을 들고 경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 경비를 못 두는 데는 또 무서운 개를 갖다 묶어놔가지고 저승사자 같은 놈은 개가 또 무덤을 짓게더라고요. 무덤을 보면 그 사람의 재력을 안 돼요. 그게 또 문화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례식 어떻게 치르냐에 달려 있는 거지. 결혼식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맘먹게 달려 있어요. 얼마 들어가야 돼? 결혼식 하는데 돈을 얼마 들어야 되지? 이정성 권사님 결혼식 할 때 돈을 얼마 들여서 했어요? 우리는 그때는 조금 들어가있죠. 조금이 얼만큼이요? 2,000원. 얼마? 2,000원. 그 마이크 잡고 왜 그래? 2,000원. 예? 방송 나가지 말게 하라고? 2,000원 가지고 했다는 게 난 무슨 얘기인지 난 납득이 안 돼가지고. 당신 얘기해봐. 우린 결혼식에 돈 얼마 들여서 했지? 사모님.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2, 300만 원 됐나? 2, 300만 원?
무슨 뭐 2, 300만 원이 돼. 뭐. 84년 2, 300만 원. 2, 300만 원 들었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 들여가지고 하느냐는 거는 기준이 없는 거야. 물 한 그릇 떠놓고 뭐 결혼식 한다 뭐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얘기 장례식 나오고 매곡하는 얘기 나오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안 써도 돼들 그런 돈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줄였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이걸 바칩니다. 이거는 지킬 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거라. 여기까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낯설 것도 모자라는 수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지어서 이걸 같이 나눠 먹어라. 혼자 나는 1년 농사가 돼서 이제 내년 봄까지 내년 추수 때까지 먹을 게 있어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제 빠듯하게 돼.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농사를 망쳐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나눠 먹으라는 거요. 나눠 먹으면 둘 다 모자르나 남나? 나는 겨우 먹어요. 겨우 먹어요. 농사 지어가지고서 항상 먹을 게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나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이제 타작을 하더라고요. 타작하는데 하나 둘 세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때쯤까지 내가 기억이 나. 하나 둘 셋 셀 때쯤 아마 한 7살쯤 되지 않나 싶은데 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는데 난 옆에서 뭐 이제 뭐 저쩌고 이제 놀고 또 보면서 도대체 오늘 타작에 몇 가마니가 나오나 갖다 놓고 하는데 10가마니가 안 되더라고. 쌀도 아니고 벼예요. 그렇게 담아 놓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한 7, 8개 뭐 이쯤 밖에 한 10가마니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한 8가마니쯤 되는데 그걸 또 몇 개 띄워 놓더라고요. 몇 개 띄워 놓는데 그걸 이제 어제를 보내는 거래. 난 그때 뭔 얘기인지는 몰랐어요. 그게 보내는 거래요. 보내는 건데 어느 해는 쭉 했더니 지어머니가 몇 개 이렇게 따로 그 자리에서 따로 옆에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걸 어디 보내는 건데 이제 올해 마지막 보낸다. 이제 다 갚았다. 근데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승만 토지개혁이 그냥 무상이 아니라 어떤가 하면 일부 몇 년 동안 내게 돼 있었더라고. 이제 그걸 몇 분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이제 다 냈다. 이제 올해 이제 우리 땅 됐다.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 땅이 됐다. 이제 그 얘기가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가마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몇 가마니 또 주었어요. 그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먹을 게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럼 뭘 가지고 먹고 살았을까요? 그럼 이제 산자락을 가가지고 이제 밭을 읽어가지고 뭘 심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정부로부터 이게 할당받은 땅에다 농사 짓는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주로 그게 논이었던 것 같아. 지금 기억이 나는 거. 이제 어디 딱 국유지 읽어가지고서 이제 밭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거기다 뭐 콩도 심고 파도 심고 뭐 들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뭐를 많이 심었나라고 해야 감자를 많이 심는데 감자 캐놓은 걸 보게 되면 이게 여러 가마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쌀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감자 가마니가. 이걸 감자를 심을 때에도 흰 감자가 있고 자주색 감자가 있는데요. 그럼 꼭 자주색 감자만 심었더라고요. 하나 흰 감자가 먹고 싶은데 그 자주색 감자 이런 건 좀 더 아려요. 난 애들 집마다 별로 흰 감자만 맛이 못하더라고. 근데 왜 그것만 심나 이유를 잘 몰랐는데 자주색 감자가 보관성이 더 좋다. 감자 가을 돼가지고 파묻느라고 이렇게 구쟁이 파는 거 보게 되면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가 구쟁이를 파는 어머니 키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깊이 파요? 넓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이제 감자를 파묻어 놓으면 그 감자가 언제까지 먹나요? 그 다음에 감자가 새 감자가 났는데 이거 아직 남았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은 마저 먹어야 되지. 한날 핵감자를 먹고 싶은데 이놈은 맨날 그냥 나 이놈은 언제나 없어지나 이제. 내 기억에는요 밥하는 끼니마다 감자 안 들어간 때가 없는 것 같아. 겨우내나 감자밥에 쌀은 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뭐 쌀보다 감자가 더 많아. 그 감자 껍데기를 까야 되잖아요. 감자 껍데기를 까는데 뭘로 까나? 숟가락으로 깠지요. 지금도 숟가락으로 까요? 뭘로 까요? 그건 깎는 거지. 깎으면 안 돼. 왜? 양이 죽어지니까. 숟가락을 긁는 거는 뭐가 다를까? 껍데기만 살짝 벗겨지는 거. 깎는 거는 아무리 잘 깎아도 두께가 한 1mm 이상 깎인다고요. 그러니까 칼로 깎을 줄 몰라서 안 깎은 게 아니야. 그때도. 그걸 갖다가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네. 바가지다 갖다가 감자를 갖다가 넣고서요. 거기다 갖다가 뻑뻑 자꾸 문대게요. 어떨 때 이만한 돌멩이 넣고 같이 문대게요. 왜? 그러면 감자가 한 3분의 저절로 갖다 문대게 서로 마찰이 일어나가지고서 저리 뺏겨진다고요. 이제 맨날 감자를 까가지고 밥 끼니 할 때마다 감자밥으로 하려니 이게 감자 까는 게 보통 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그냥 바가지 넣고 그냥 들이다 문대기니까 바가지도 옆에가 우들우들 하잖아요. 미끈미끈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뭐 스텐 그릇다 넣고 스텐 양에다 넣고 비벼가지고서는 그게 안 벗겨져요. 우들우들 해야지. 감자는 저 바가지가 우들우들하게 거기다 갖다 그냥 자꾸 문대기 문제 이게 서로 부딪혀가지고서 껍데기가 벗겨진다. 이제 더 저걸니까 그 우들두들하는 돌멩이를 갖다 넣고 또 이제 그거 가지고 휘저어 놓으면 이제 그냥 한 반 뺏겨져. 그 나머지 이제 숟가락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까는 건데 그 숟가락 감자 까는 숟가락이 그땐 숟가락도 참 귀할 때야. 그 남아돌 때가 아니야. 그 감자 까는 숟가락이 따로 있었는데요. 노쇠로 만들어 놓은 숟가락이었는데요. 요놈이 닳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 얼마 안 남더라고요. 안에 숟가락이 다 달아. 그럼 근데 새거 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또 한 절반 3분의 1 절반 한 4분의 3 달 때까지 그거 가지고 이제 감자 모양 감자 공부 파야지 이제 초선달 모양으로 이제 그걸 그 감자를 얼마나 깎아 나도 지금도 그 숟가락에 눈에서 내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보충해 먹는가? 주로 감자밥이야 이제. 감자가 아주 중요한 양식. 이 얘기였는데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참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모자라. 감자도 다 떨어지고 뭐 다 털어 먹어도 안 돼. 그 이걸 나눠 먹으면은 충분히 다 먹고 살 수 있나면 천만에요. 자 3년 11조 네. 6월절 뭐절기 때 이래가지고 이제 농사진 걸 가지고 서로 나눠 먹자. 그 당시 농사 기술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나라도요. 기계화도 돼 있고 비료도 있고 양수기도 있고 그래도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수확이 많이 나요. 우리 땅에다 농사를 그냥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나눠 먹으면은 양식이 될까 안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라요. 양식이 자급률이 30%가 안 돼요. 이거저거 다 털어먹는다라고 하더라도 50%라고 넉넉히 잡으면 50%는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옛날로 올라가면 더 하죠. 이렇게 나눠 먹는다고 해가지고서 여기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처소,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뭐하여? 이게 맹세 누가 한 거지?
이 맹세는 누가 하는 맹세?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끓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나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도 모자란다는 거를 아시는 거예요. 모자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너희가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은, 거기까지만 하면은 그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복을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서 양식이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아서라도 양식이 모자라지 않게 배부르게 먹게 해라. 참, 이게 배부르게 먹게 해라. 이 얘기가요. 고대 얘기가 꿈 같은 얘기야, 이게. 끼니마다 배부르게 먹는다는 얘기가 어디 가능해. 죽을 왜 먹었을까? 시래기 죽이라는 게 있어요. 시래기 죽. 시래기 죽 드셔보셨나? 시래기 죽. 아니 시래기를 가지고 죽을 써먹는다는 게 얘기가 되나? 죽을 쓰는데 왜 죽을 쓰지요? 양을 좀 늘리기 위해서 반만 해가지고서 끝까지 뭐 양이 차지라니까 물을 많이 붓고 그래가지고 양이 좀 많아지라고. 그래도 모자라 이게. 그럼 더 양이 많아지기는 뭐 넣을 게 없어요. 그것도 겨울에 나지 여름 같은 뭐 여기저기 땅에 나오는 게 있죠. 겨울엔 나는 게 없어. 그러니 이제 뭐예요? 시래기 삶아가지고 같이 썰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죽을 쓰면서. 그게 맛이 있어서 넣는 게 아니에요. 맛이 좋으라고 넣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뭐죠? 양이 많아지라고 시래기 썰어서 넣고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래도 배가 부를까 안 부를까? 처음에는 부르죠. 많이 먹으면 물이라도 마시면. 그거라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겠지. 근데 많이 먹을 만큼이 있나? 없어. 이게 배부르게 하라는 얘기가요. 이게요. 꿈 같은 얘기예요. 그때는요. 어쩌다 배부르게 먹어보는 거지. 매끼리 배부르게 먹는다는 건 없는 얘기. 그 시대적인 산물인 거.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개혁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금 우리가 다 해결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행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모자랍니다. 나눠 먹었는데 모자랍니다.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도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떡과 꿀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데까지를 지키라고 주신 법이지 지킬 수 없는 걸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바울이 얘기한 건 그럼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차원을 지금 시도를 하는데 그건 할 수도 없고 뭐 해도 안 되고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지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차원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렙대 과부의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이제 양식이 얼마 남았나 뭐 이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둘이 이제 마지막 먹을 양식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도 그냥 뭐 배부르게 그냥 먹다 남을 만큼 먹을 양식이 먹을 만큼 남았을까? 겨우 연명 죽지 않을 만큼씩 나눠 먹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야, 이까지가 뭐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먹을 때 콱 먹고 죽자 그럴까?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본능적으로 야, 이게 이 쌀이 요만큼 남았는데 하루 우리가 최소한만 먹으면 요만큼 가지고 먹으니까 죽을 수 없고 시래기 집어넣고 뭐 이래가지고 끓여서 그냥 이렇게 좀 늘려 먹으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중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냥 먹을 때 시컷 먹자.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도 진짜 배부리 먹을 만큼도 아니야. 그만큼 남은 건 이제 마지막이지. 이제 마지막 양식 경험해 보셨어요? 박 목사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봉지쌀은 사 먹어봤어요. 자체. 봉지쌀이든 뭐 푸대쌀이든 뭐 쌀은 똑같이 뭐 마지막 양식을 먹는 기분이 어떨까? 마지막 양식을 드셔보셨나요? 드셔봤어요? 어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양식 먹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빌릴 수도 없어야지 마지막 양식이지. 빌리러 갔는데 빌리지도 못해. 더 이상 빌려올 때도 없어요. 꼬다 먹는 거는 뭐 예사였지. 마지막 양식이라는 얘기인데 더 이상 꼬올 때도 없어. 빌려올 때도 없어. 훔쳐올 때도 없어.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이야. 그게 마지막 양식. 그게 쌀 떨어지는 경우야 뭐 흔했지. 봉지쌀도 사오고 뭐 바가지 들고 그냥 빌리러도 가고 뭐 그러네. 그거 말고 더 이상 이제 빌릴 때도 없고 사올 때도 없고 구할 방법도 없고 이제 이게 다야. 참 그게 참 이게요, 밥그릇이 정말 다르게 보여요. 그 밥을 먹을 때는 느낌이 달라. 느낌이 이제 다른데 사르다 과부의 입장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유, 이젠 이 남바른 놈 몇 개 주워다가 많이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 왜 더 밥해 먹을 일도 없으니까. 함께 해 먹을 거 이제 마른 나무까지 몇 개 주워다가 이제 밥을 해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굶어 죽자. 이제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 자, 그 굶어 죽어갈 때가 어떨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저 이북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뱃속에서 흙이 많이 나오더라. 고운 진흙이 있습니다. 그걸 먹어가지고서 그게 장이 굳어가지고 빨리 죽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건 정말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흙을 먹는단 말이에요. 흙을 어떻게 먹어? 굶어 죽어가봐. 그 말이 나오구나. 개가 싸는 똥에 강냉이 알이 보였다. 그럼 그거 갖다 어떻게 먹는다고요? 그거 갖다 씻어 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굶어 죽어가봐요. 그럼 어쨌든 그 심정인 거예요. 이제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이야. 이제 굶어 죽어야 돼. 더 방법이 없어. 근데 웬 나그네가 왔는데 한 나그네가 하나가 왔는데 이 사람은 어때 보니까 아니 어쨌든 뭐가 어떻게 됐으니까는 난 그래도 뭘 좀 먹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는 며칠인지 못 먹은 사람의 얼굴이야. 얼굴을 보니까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야. 더 배고픈 사람이 옆에 있는 거야. 나뭇가지 주스를 갖다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더 배가 고파.
배가 고프긴 똑같은데 그러면 이놈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근데 보니까 나눠 먹을 양은 안 되고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정성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할 게 뭐 있어? 정사 권사님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더 나보다 더 힘들어. 권사님은 마음이 착하네. 저는 그냥 몇 대고 지나가는 거지. 얄짤 없어요. 나부터 먹고. 그런 사람 저기 있나 보다.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뭐 그냥. 그리고 지나쳤을 텐데 여자는 그러질 않는 거야. 거기다 고민하는 거야. 참 이게 나한테도 마지막 약인데 저 사람 나보다 배가 더 고파. 그렇다고 뭐 아는 사람도 아니야. 어떤 낯선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 아예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아마 그 사렙자 과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다 또 이 사람도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물 좀 달라. 그 물은 갖다 줬더니 또 뭐라 그래? 물을 가지려고 하니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먹을 것도 좀 가지고 와라. 그 먹을 게 있어야 가지고 가지. 근데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어떻다고? 마지막 한 끼니 양식. 그것도 아주 진짜 겨우 욕이나 할 만큼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 그걸 또 나한테 달래. 예? 그 엘리야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마지막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던데 그걸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니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한테 향해도 그렇게 박 목사님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못하죠. 어쨌든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저 사람이 뭔 저게 언제 봤다고 나보고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화낼 수도 있는 얘기예요. 정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말을 할까. 그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 생각이 들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아무 갈등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보니까는 내 신세도 처량하지만 저 사람 더 처량해 보여.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냥 먹을 거 찾아서 일로저로 헤매던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야. 차 무슨 골짜기에서 사르밧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물어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 가는 동안 먹을 걸 안 갖다 주셨을까? 까마귀가 왔다고 보니까 어디 가도 없어서 못 갖다 줬나?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 골짜기에서 사르밧 과부까지 그 거리가 꽤 되고 가는 동안에 어떻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굶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에 이르렀더니 사르밧 과부가 사는 성에 이르렀더니 이제는 더 갈 힘이 없어. 일어나서 또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가는 동안 그냥 뭐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지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딱 하나님은 계산이 아주 정확해. 여기서 여기 걸어가는 동안에 계산을 딱 하셔서 사르밧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거예요? 더 갈 수가 없는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꼼짝 못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꼼짝도 못할 상태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 이제 금방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 이제는 굶주려가지고 그거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 지쳐가지고 이 상태가 딱 돼 있는 때 누굴 만나는 거야? 사르밧과 아브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르밧이 이 사람을 보니까 지금 이제 꼭 굶어서 지금 죽기 직전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배가 안 고픈데 그 연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가 이런 엘리야를 보니까 그래서 자기 나뭇가지라 주스러 나왔잖아. 근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상태가 돼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갖다 먹을 걸 만들어서 갖다 주었다. 그런 얘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정신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얘기가 우리가 다 행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가뭄에 다갈 때까지 양식이 마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길 바라요. 네.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고. 아멘? 아멘. 예. 근데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면 박 목사님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사르밧까지 가서 어떤 상태로 앉아 있어야 된다고?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왜 아유 그러고 있어?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털어다가 밥을 해주는데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식이 얼만큼 있었을까? 한 움큼? 이제 셋이야. 이제 조식회 세 식구가 됐어.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눌러붙었어. 이제 엘리야도 난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그래서 당신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대답을 못해. 어디 뭐 골짜기에서 뭐 까마귀고 살았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 일단 갈 데가 없대.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렇게 빈방하에 내 여기 살아라.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양식이 좀 생겼어요. 얼만큼 생겼을까? 그 항아리 그냥 가득 찼을까? 먹을 만큼이 얼만큼일까? 엘리야한테 밥 해줄 때만큼. 하나님의 법은요. 그럼 겨우 그거 가지고 그냥 요기하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또 이제 끝이네 그러고 왔더니 또 얼만큼? 그만큼이야.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아주 풍족하게 해주시면 왜 안 될까? 이왕 주시는 거, 그 쪼잔하게 말이야.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것도 안 돼가지고 굶어 죽고 가고 있는 판인데, 왜 한숨이 나와? 하나님께서 뭐 쌀떡에 쌀이 마르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뭘 가지고 아멘한 거예요? 뭘 가지고 아멘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 왜? 지금 다 알아, 우리는. 뭘 알아요?
지구상에 얼마가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그중에 태반에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다는 걸 잘 알아.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먹고 있나?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아이 나도 그 사람들 수준을 먹자 그러나? 오늘 점심 당번이시지? 뭘 얼마나 준비해놨어요? 삼치도 사다 졸이고 삼치도 사다 쪼이고 시금치도 묻혀놓고 또 밥은 양을 얼마나 권사님 양이 너무 많잖아. 먹다 남은 만큼 만드셨나? 모자랄 만큼 만드셨나? 조금 모자라게 만들었어요. 조금 모자라게 했다고. 자, 예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시는데요. 그 얘기는 여기 유대인 가운데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걸 지적하시는 거라고. 너무 퍼먹어. 뭐 저도 똑같아. 너무 퍼먹어.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이 계약법대로 계약 공동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요. 이게 지금 말은 쉬운데요. 사실 뭐부터 우리가 이 기근의 문제,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기근의 상태에서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그냥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서 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사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먹게도 모자라는데 나는 과부하라 그래 있지 않고 내가 그들의 몫을 내가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과가 어떤 거예요?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나도 지금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보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복을 내리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게 뭔 얘긴가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의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니 너는 마음을 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뭘 행하라는 게 이걸 지켜 행하라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실천하는 거가 쉬운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맘만 먹으면 할 수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얘기를 하나 가지고 이제 밥맛 없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건 고당시 상황이고 오늘 우리는 그럼 어디까지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정해야 될 얘기예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매 끼니마다 배고프게 먹어라 이럴 수는 없는 얘기고 먹긴 먹어라 배부르게 먹긴 먹는데 절대 어떡하지 말아라 남기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 야 지금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 좀 맨날 시래기죽으로 때우잖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예? 시래기죽 먹기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 먹는 거는 먹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밥을 하나라도 국물 하나라도 하수도로 그냥 흘러가게 하지는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정도는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네. 지켜야 되지.
그 상추를 갖다가 이렇게 먹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 먹을 만큼만 가지고 사야 돼. 그래가지고 먹을 때도 뚝뚝 잘라버리면 안 돼. 예? 뚝뚝 잘라버리는 게 더 많아. 뭐 다듬는 데나? 무얼 다듬는 건지 상추 팔 때 먹지 못할 걸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깨끗하게 씻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끝에 말이야, 누렇게 다 잘라버리려고 달라들어 있는 먹어요. 그러고 나게 되면은 이게 그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그냥 내버리는 쪽으로 다 이렇게 가는데 가능하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아서 내버리게 툭툭 다듬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는 상태가 돼봐봐요. 다듬는다고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있나? 나는 하도 뭐야 배고프게 살아봐서 그런 복숭아를 먹어요. 어떻게 먹나? 뭘 좀 남기고 먹나 안 남기고 먹나? 싹싹 다 뜯어 먹었지. 그 다음에 뭐까지 까먹나? 씨까지 깨먹었지. 그 복숭아 씨 드셔보셨어요? 어때요 맛이요? 쌉싸름하지요. 그 어떻게 드셔보셨어요? 마셨던가 사과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 진짜 굶주리다가 배고픈 상태에서 사과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어디까지 먹을까요? 일단 껍데기 까고 먹을까요? 안 까는 게는 못 가죠. 그걸 어떻게 까요? 그거를 어떻게 깎아버리고 먹어요? 어디까지 먹을까요? 그 안에 속에 씨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건 다 잘라버릴까요? 씨까지 씹어먹게 돼 있는 겁니다. 씨까지 씹어먹게 돼 있어요. 정말 배가 고파봐요. 그게 잘라버려야 될 건가? 뚝뚝 잘라버리는 거 우리가 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될 노릇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같아. 배고프 요기만 해라 그렇게 요기만 해라 그랬더니 욕이나 한다고 그냥 욕만 할 것 같아. 거기까지 말고 우리가 먹는 거는 그래도 좀 먹는데 절대 남기지는 말고 좀 싹싹 먹어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실천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 두 끼만 먹자 그럴까? 박 목사님 어디까지 먹어야 돼? 네, 목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오르신 말씀이고 또 저도 뭐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배고픈 시절을 조금 견뎠고 먹는 게 중요한 걸 알고 남기지 않고 집사람이 저한테도 클리어의 대마왕이다. 그 음식을 잘 정리하는데요. 이게 지금 세대들은 배고픈 걸 경험하지 않아서 아까운 걸 모르고 참 이게 교육으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픈 경험을 시켜야 돼. 그게 이제 6월 초막절이야. 근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참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신세대들이 그걸 아나. 그래서 걔들 어릴 때부터 1년에 5번은 그냥 배가 고파봐야 되는 게 굶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굶어봐야지.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신앙이 이런 데 초점을 맞춰놓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굶주림의 체험. 정말 한 주일 동안 어디 쓴나물 주워다가 한번 끓여 먹어봐요. 우리 여기서 그 체험학습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그때 뭐 이맘때쯤 와가지고 맷돌질해 그때 좀 그래도 좀 봐줘가지고 통밀을 갖다 주고 그걸 맷돌로 직접 갈아가지고 그다음에 쓴나물 갖다가 어디 끓여 먹어봐라. 그래도 좀 주었어요. 뭘 줬는가 하기는 통밀하고 소금은 주었다고. 소금까지만 준다.
그것만 가지고 그냥 쓴나물 그 나가서 뭘 뜯어오더라고. 그래도 저 보는 것들 갖다 뜯어다가 먹으면서도 뭐라고 하면서 먹었죠? 오, 그래도 생각보다 먹을만 하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먹었는데 그 맷돌질 하는 게 이게 몇 시간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럼 아침에 몇 시간 걸리면 맷돌질 해 먹고 점심 때 먹으려면 또 맷돌질하다 시간 나가지. 제 기억에는 맷돌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매일 쓰다시피 했다고. 갈아 먹어야 되니까 맷돌 절구가 항상 옆에 있어가지고 늘 맷돌질 해가지고서 요즘 가는 건 뭐 믹서? 참 좋은 세상에 살아. 그렇게 쉽게 갈아진다는 게 콩이 그렇게 쌀이 쉽게 갈아져 그래. 야, 맷돌 이놈 걸 갈으려면 그냥 맷돌질하다 골병 들어 진짜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메뚜기 구워 먹고 그래 논두둑에서 삐기인가 삐기도 뽑아. 삐기. 네. 삐기도 구워 먹었다고? 아 그거 뽑아 먹었다고. 뽑아 먹었지. 근데 난 삐기 뜻 뽑아 먹으러 가면 왜 난 그거 못 찾겠더라고. 맨 사람들 잘 찾던데 난 못. 아무리 봐도 이놈의 게 안 보이는 거야. 이현정 사모님은 잘 모르실걸요? 삐기 같은 거. 세대가 달라가지고. 저기 박근일 목사님 식사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삼치를 뭘 해놨다는데 나하고는 다른 게 나는 뼈다구는 빼놓는데요. 이 박근일 목사님은 다 씹어 드셔. 뼈다구를 안 내껴. 야, 그게 어떻게 씹어지는지 이빨을 한번 좀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 야, 진짜 뼈를 안 남기더라고. 그걸 다 씹어 드셔서 야, 이거 뭐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는. 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실천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는 오늘 우리가 정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게 공동체 이거를 시작하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을 줄여 먹어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절대 남기지는 말아라. 하수도 구멍으로 국물 한 방울이라도 나가지 않게 해라.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수도 구멍으로 국물이 안 나갈까? 어떻게 하면 안 나가? 안 버리면 안 나가겠지요? 안 버리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나가는 거지요? 좀 적게 끓이면 돼요. 모자랄 만큼 해야지 안 나가는 거지. 남게 끓여놓으면 안 나갈 방법이 없어. 국물을 어떻게 다 마셔, 이놈의 마시다가 못 마시겠더라고. 국물도 안 먹으려고 내가 법을 정해서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을 끓이는데 왜 이렇게 국물에다 뒷다 있는 퍼부어가지고 끓여놨는지. 이놈의 거를, 아이고, 조금 여담인데, 제 집사람이 뭐 이제 애 벌가느라고 뭐 이제 그러가지고 혼자 집에서 이제 먹을 거 내가 챙겨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이제 딴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가고 뭐 해놓고 해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서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이걸 며칠 먹어보니까는요. 이것도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야지 왜 이렇게 조금 해놓지 많이 해놨는지 이걸 안 먹으면 이제 상에 버리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쭉 보니까는 그럼 반찬은 뭘 먹어야 되느냐는 선택을 여지가 없어요. 내가 먹어보니까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우선 급한 거부터 먹어야 돼. 예, 그냥 좀 도정하면 못 쓰게 될 것부터 먹어야 되더라고요. 먹는데도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양을 나눠야 되더라고요. 야 가만히 있자. 이거 혼자 먹으니까 그거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이건 몇 번에 나눠 먹어야 될 텐데 몇 번 나눠 먹으려면 한 번에 이만큼 먹어야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 양이 많은 거예요. 반찬이. 그 이놈을 버리지 않고 먹으려니까는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야지 이거 안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오토보다가 이제 우리 여기 왔다가 누가 저녁 먹으러 가서 밥 먹고 가라 그러면 내가 밥 먹고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나만 버려야 돼. 그래. 내가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야, 나 지금 집에 먹을 게 있어서 그냥 가야 된다.
응? 그거 지금 안 먹으면 버리니까 그 버린 건 안 되잖아. 썩은 거 먹을 수는 없고.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양을 좀 작게 해놔야 돼. 아셨어? 장모님은 해놓고도 또 한 소리 들으시니까 아, 진짜 그냥 먹어보니까는 야, 여자들이 참 굉장히 힘들겠다. 몇 끼는 이제 먹을 것도 해야 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겠더라고. 끊어 먹기만 하는데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아직 조금 남았나? 3분 남았네. 한 2분, 2, 3분 남은 것 같아요. 1분 남았네, 1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웃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